안녕하세요. ESF 손나영 간사입니다. 7월 22일 일용할 양식 본문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의 제목으로 룻기 1장 15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본문부터 룻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와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나오미는 룻에게도 오르바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죽으시는 곳까지 다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 굳은 결심 후에야 나오미는 말하기를 그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결혼해서 17개월 딸을 둔 엄마 간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룻기가 예전에는 와 정말 멋있고 대단한 며느리다 였다면 결혼 후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냥 멋지다가 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관계는 결혼을 안 하셨더라도 그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역할의 특수성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니 역할에서 오는 그 무게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혼하기 전에도 마치 룻이 정말 성품이 뛰어난 며느리다. 또 나오미는 인격적이고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네. 라며 그 역할에서 오는 행동에 더 집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다 라고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미지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상황적으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젊은 과부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그래도 조금 상황이 나은 약자로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상황적으로 의지할 데 없는 늙은 과부입니다. 이를 앞의 약자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약자로 보려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같은 약점을 지닌 사람입니다. 셋 다 남편을 잃고 이후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자의 상황에서 선택한 미래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상황이 더 안 좋은 약자인 나오미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굳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15절 약자 오르바는 몇 년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자의 상황에서 본문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을 보아 하나님과 관계는 깊지 않았고 아예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약자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자신에게 나을 것이라는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16, 17절 젊은 약자 룻은 몇 년의 생활을 하며 자신이 듣고 배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미래는 상황이 더 안 좋은 약자와 함께 가겠고 함께 머물겠고 함께 죽을 것이라 선택합니다. 20에서 21절 기쁨의 뜻인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의 뜻인 말하라 얘기하라 하는 것처럼 나오미뿐만 아니라 세 명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지고 괴로움이 가득한 약자의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룻은 본인도 도움이 필요한 약자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전해 듣고 알게 된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본인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나오미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룻을 보며 기근에, 사별에, 너무 힘든 악재가 겹친 그 삶의 고통이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시집와서 축복이 아닌 고난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했던 오르바가 더 현실감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고난만 따르다면 소망을 가지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룻은 고난을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멋있네요.
그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간 룻의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직접 그 고통을 겪지 못하면 아무리 간접적으로 보고 들어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게 출산과 육아가 그랬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 많은 아이들을 보고 엄마 아빠들과 얘기도 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보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는 저를 많은 상황 속에서 약자가 되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또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또한 외롭고 고립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로 스스로 더 생각했습니다. 우울감이 오며 더 고립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말씀을 듣고 저와 같은 상황인 조리원 동기들을 보며 이들을 섬겨야겠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을 함께 겪고 있기에 더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 동행해줘야겠다 결심을 하고 살아가자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저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분명 어딘가에서 다른 이도 겪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자인 것 같고 베풀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결단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가장 약할 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또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강함이 됩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약함을 통해 예배 받으시고 또 다른 일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